우리 시간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아주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또 우리 신학 쪽으로 많은 것을 배워도요, 많을 때 우리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평안 또한 목적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관람자 그 자리에서 참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이 모든 시리즈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속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다음 주 나눌 말씀은요, 성령의 오심과 또 교회의 탄생에 대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꾼 선교 공동체로 변화시켰는지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오순절 날에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그 사건에서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감림하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낱 관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명의 물로 우리 안에 중심이 역사하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역사 속에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성경을 5막으로 구성된 영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막은 창조, 인류의 타락, 또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네 번째 막에서 예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으로 결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5막이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도 아니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의 바람과 불로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를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친밀하고 가깝게 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에 친밀했어요. 한번 친밀한 사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와이프가 제일 친밀한 것 같으죠. 결국은 아내, 그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근데 아내가 제일 친밀하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십니다.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인해 사랑의 신비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삶에 친밀하고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묶으시는 효과적인 끈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모, 자식, 관계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복을 경험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은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정체성을 회복하며 보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이 양장의 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내서 우리 같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재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대하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안 믿었던 사람이 주님께로 오면 그 전에 그 간증들을 들으면요, 하나님 멀리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데요, 이 말, 빠빠이, 아버지, 아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그 말 자체 하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네. 삼위일체 사랑 안으로 저희들 끌어들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은 안에서부터 증거해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단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에 대해 깨달은 결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저 좀 다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큰 역사는요, 사람들을 분열시켰던 창세기 바벨, 그 바벨탑의 혼란이 사람들 그 언어 때문에 갈라지고 또 여러 열반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건이요, 이제 제자들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역전되었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세상 나라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흩어졌던 일이 성령님 통해 열방에 여러 나라들, 지금 하나님 백성 그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요, 어느 신학적인 또한 시각 변화 전에 성령 오심으로 생명이 먼저 왔고 그에 따라서 부흥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인 성령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물이고 하나님의 불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에 물러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속으로 푹 잠깁니다. 성령에 불러서 우리는 거슬려지고 정화되며 갈망으로 타오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감을 불어넣고 성령의 자유롭게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며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은요,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삼일체를 완전하고 풍성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들로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시는 성령으로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이 삼일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완전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신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시는 성령으로, 이 삼일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저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시키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영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맡겨야 할 부분들,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과 특정한 죄를 이겨내야 할 부분들, 우리가 가진 죄의 성향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다 또 임하십니다. 다다음 주 또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새롭게 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새롭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 중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 저희 안에 새롭게 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을, 그 역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을 이뤄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공부 통해 여러분 또 가르침을 받았었고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요, 어느 액세서리, 따라서 그냥 내 타이같이 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영접했고 성령님 많을 때 내 타이같이 저희를 대할 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담에게 하셨듯이 제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서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그 바람, 그 생명, 하나님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영을 저희 마음으로, 저희 영으로 그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 역사 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또 신학적으로 잘 아는 것도 많지만요, 많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십니다. 저번 주 제 아내에 대해서 그 간증에 대해서 말씀 나눌 도중에 기억나시죠? 제 와이프 친구가 와서 갑자기 전에 막약했던 또 여러 타락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안에 찾아가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로 봐라, 살아있구나. 나는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어. 너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삶을 볼 때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그때부터, 왜냐면 제 아내요 12살부터 17살까지 교회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매일 가는 거니까 또 친구 만나러 가고, 또한 예배 가자 어쩔 때 찬양할 때 감동 받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자기 삶을 변하지 않았어요. 또 나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나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정말 선포했던, 전도사들 목사들 선포했던 그 삶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복음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제 아내 바로 그 친구 만나고 나선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요, 그 수련회 특별한 게요, 우리 대부분 3박 4일,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열흘 ton, 11 ton 수련회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요, 완전 다 빼고, 시계 빼고, 셀룰라를 빼지 못하는 것은, 그때 셀룰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 속에, 근데 말씀 읽어도 자기 같아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느낄 때도 있죠. 그냥 써 있는 말씀이구나, 그저 그러구나. 그런데 마지막 이틀, 한 8일 지나고 나서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게 왔는지,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님 체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요, 그 수련회 안에 그 비슷한 그 역사 있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는요, 얼마나 자기 그때부터 말씀을, 그 신학이요, 신학 일주일 동안 딱 끝났대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고백은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 자기 정말로 이 역사에 속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백성인지 몰랐던 그 여인이 하나님 그 역사했더니, 성령이 경험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희생적으로 그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 있는지 몰라도요, 성령님 역사는요, 한 가지 저희 안에 역사하는 것은요, 저희 죄를 당연히 지적하죠. 하지만요, 성령 저희 안에 역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때마다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요, 저는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령 구할 수 있어요.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 삶을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 어느 아이가 아버지한테 빵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들 그 돌 주겠어요?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나눈 대로 살 맛이 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살 맛이 납니다.
어려워도요, 우리는 목적 있고 비전 있고 방향 있고 매일 그 삶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